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만남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번 만남 대행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됩니다.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의 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만남의 대행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만남의 대행진의 표어를 하나님 제가 전도합니다. 전도 제가 합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표어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전도 제가 합니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평소에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전도할 마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생활이 분주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리즈 속에 전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전도 좀 하자,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는 참 어려워, 전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특별히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나는 시간도 부족한데 여건도 안 되는데 내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뿐인데 나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좀 위축도 있고 또 망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설교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온 교회와 교우가 연합하여 협력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손을 같이 얹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으면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전도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다 함께 사람 낚는 어부요 사람 낚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느닷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알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다 이 말 저 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뭐라 하더냐 묻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를 궁금해합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은 분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등등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고백합니까?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은 사람이 가르쳐준 말이 아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깨달음으로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3년 내지는 또 그 이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모양으로 보면 베드로나 예수나 똑같습니다. 말을 하는 언어도 같습니다. 습관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같은 풍습, 같은 문화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느닷없는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성령께서 깊은 감동으로 주신 말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귀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름을 바꿔라 얘기하십니다. 그는 본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람 이름에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식을 돌이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는 돌이야. 이상하잖아요. 돌은 그냥 일반 명사, 물질 명사입니다. 큰 돌이라 말할 땐 남성 명사를 씁니다. 페트로스라고 말합니다. 작은 돌이라고 말할 땐 여성 명사를 씁니다. 페트라가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페트로스라고 부른 겁니다. 너는 좀 큰 돌이다 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 이름을 돌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유머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조크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음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면서 베드로의 삶이 큰 돌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즉 너 위에다가,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처치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처치는 독일어에서 온 말입니다. 키르헤에서 왔습니다. 본래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말로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화된 말입니다. 하나는 에크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클레시아라는 말 오늘의 영어의 콜로 바뀝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전용어로 쓰이기 전에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던 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반상회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반상회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반상회 있었죠. 동끼리 묶어주고 그래서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매월 15일 저녁 7시는 반상회입니다. 부르잖아요. 그때 동장집에 모입니다. 동대표집에 모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당신 집에서 나와서 여기 이 장소에 모이시오. 그래서 그것을 모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믿음이 더해지니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을 훗날 교회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돌인데 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인스티튜셔널한 제도적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말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받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는 12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순신 같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소망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주를 따르는 무리들을 너희들이 좀 모아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소망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를 반석이다. 그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은 견고한 그 땅에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중심으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교회는 음부의 세력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음부의 세력은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배척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교회가 주춤하고 있고 때로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약속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패해 갔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 갑니다. 성직자들도 물욕과 세욕에 넘어집니다. 교인들도 빛이 되지 않고 소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말씀은 주의 뜻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날로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가 그런 순수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엔 부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엔 분열이 없고 우리 안엔 다툼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교회요, 순수한 교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자라나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전도와 기도는 하나님 페어입니다. 짝입니다. 교회는 두 방향으로 일합니다. 한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다른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먼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방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 전도가 바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장애 요소는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가두리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교인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연산이 아닙니다. 다 양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양어장에서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울타리 안에는 모양도 그럴듯하고 빛깔도 좋은데 힘이 없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면역력도 없고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경쟁력도 없고 이름값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힘 못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는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패된 세상의 현장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교회 안에 꽂을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꽂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나도 잘 못 믿는데, 너무 약해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찌 확장되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멈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전도의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방법은 놀랍게도 너무나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냥 오라 그랬습니다. 그냥 데리고 옵니다. 방법을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서 전도합니다. 가자 하니 내가 왜 메시아가 있다. 그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보라.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보라.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자 하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실 일 아닙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더불어 해야 되는 짝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와 보라 하면 오겠습니까? 기도 없이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애리조나의 피닉스의 한 교회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두 전도팀을 나눠서 한 전도팀에게는 80명의 명단을 주면서 하는 말이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전화로 방문을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전도 그룹에는 80명의 리스트를 주고 바로 전화하고 방문을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서 방문을 준비했던 그룹에는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데 80명의 리스트, 그 80명 가운데 69명이 우리 집에 와도 좋다는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만 방문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69명. 그런데 그냥 80명만 주고 전화 스케줄 잡으시오라고 한 데는 한 명만 오픈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왜 와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온다고요?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한 명 빼놓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 리스트가 나갈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99일 동안 합니다. 90일 동안 3개월 동안 80명 중에 69명이 오픈했다면 우리가 99일, 9일을 더 합니다. 그러면
100%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도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의 맡긴 일을 힘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참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초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돼서 전도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 아니고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많은 이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 다 돌이라 여기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 속에 많은 여러분의 친척과 일가 친척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돌을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반석 중심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의 명단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을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교회는 생명을 키우는 둥지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래서 짝을 이루어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안으로 오는 방향입니다. 안으로 오는 방향.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부실하면, 교회 안에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온들 붙어있지 못합니다.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부딪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주차하는 분들, 주차 봉사하는 분들. 주차장에 들어설 때부터 야, 이 교회는 뭔가 질서가 있네, 규모가 있구나, 참 사람들 친절하네. 단지 주차를 시키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학교를 소개할 때 교회 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부터 그 부모들까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야, 교육이 너무 잘 돼 있구나, 또 여기에 보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없는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든지 복도에서든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또 만났네요.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팀 성가대의 찬송을 통해서 잘 부른다, 사람 꽤 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죽어지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감격하여 그 은총을 노래할 때에 감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참 은혜롭다, 단지 설교가 짧아 좋아, 이런 말 말고 정말 설교가 은혜롭다,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정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주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땡큐입니다. 또 하나는 쏘리입니다. 이 땡큐와 쏘리, 이걸 잘하면 좋은 교회다라는 말은
제가 어디서 인용을 한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설명하면서 탑에 있는 부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를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그 탑에 있는 CEO들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땡큐와 쏘리랍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말을 안 한답니다. 이상하죠? 잘못했는데도 쏘리하면 다 뒤집어 쓸까 봐 아랫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윗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신임을 얻고 기뻐하고 마음을 열고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땡큐 소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심각하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벌어졌던 간격이 아주 넓어져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멀리 공부하러 떠난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마음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대화를 많이 연습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목소리가 투명합니다. 여전히 멉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래, 엄마 바꿀게. 아니요 아버지 잠깐만요. 전 아버지하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 또 돈 떨어졌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멀리 기숙사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좀 나서요. 저를 대학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럼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저는 이제 말을 그냥 장성스럽게 하지만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 하고 싶지 않은 일 맨날 하기 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업을 계속 가지시고 저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고 저 공부시켜 주신 거 알아요. 우리 가족들 보니까 다 아버지 희생 때문에 저희들이 살게 된 거 알게 됐어요. 제가 대학 갈 때도 어느 대학 가라, 무슨 전공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선택해라.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물어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거 다 아버지의 큰 사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아버지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아버님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았던 것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했던 말을 이 말 저 말하고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하지 못한 말,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지금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또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술 취했냐? 아버지가 감동한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냐? 아버지도 감동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스티브 비덜프라는 사람이 남자 다시 찾은 진실이라는 책에서 나온 예화입니다. 이 스티브 비덜프가 이 말을 강연 때마다 한다는 겁니다. 그 강연 때마다 이 예화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근데 많은 남자들이 운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가 부족합니다. 서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커녕 어쩌면 우린 다 적이고 원수고 상대해야 될 대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라면 오고 싶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게, 모두가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섬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sorry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게 필요합니다.
숲속에 장기가 날았습니다. 숫광, 까투리가 또 날아다닙니다. 암꽁이 날아다니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둘은 기약을 하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올빼미를 찾아갑니다. 목사입니다. 올빼미 목사에게 우리 둘이 결혼할 테니까 줄에 좀 서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이 올빼미 목사님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둘이 싸워봤냐? 싸우다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행복한데 다투는 거 몰라요. 그래,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겠네. 둘이 한번 대판 싸운 다음에 한번 와라. 그때 내가 주례를 서줄지 말지 그때 결정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화가 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갑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아니 목사가 돼갖고 싸움을 부추겨? 아우 나 이런 사람한테는 안 해. 그리고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산비둘기가 올빼미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꼭 싸워야 결혼해 준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올빼미 목사가 대답합니다.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사랑 못지않게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사랑해 라는 말보다 미안해 라는 말이 함께 사는 데는 더 중요해. 그랬다는 겁니다. 함께 공동생활하는 데는 사랑해보다 미안해가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방법입니다. 큰 힘으로 확 눌러버리면 평화롭습니다. 파워를 가지고 짓밟아버리면 그건 억압된 평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화해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은 혹시 통할까? 교회는 안 통합니다. 쏘리 해줘요.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교회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열과 배척 그리고 차별과 소외는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적폐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지. 남자를 얘기하는 순간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그저 여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말에 수식어를 달면 안 됩니다. 교인은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이란 말에 수식어를 다르면 안 됩니다. 먼저 온 교인 나는 이라는 말을 뱉는 순간 상대방은 나중 온 교인이 되고 이미 차별은 시작된 겁니다. 교인이면 교인이지 먼저 온 교인은 뭐고 나중 온 교인은 뭡니까? 그 말이 차별입니다. 차별의 깊은 속에 혐오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 따뜻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차별하는 교회 따뜻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받아들이셨는데 차별 없이 모든 일을 다 복음 아래 그 보혈의 피 아래 우리를 모두 다 잠겨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정의롭습니다. 다 선별합니다. 내 짝과 네 짝을 구별합니다. 나와 너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편과 내 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교단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너는 반석이라 내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에 내가 축복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을 빼버리고 주의 정신을 빼버리고 모이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따뜻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느 모습입니까?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부흥이 아닙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도하고 전도받은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감동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이 늘려주시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마음을 합하고 이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어서 함께 손을 잡고 어부되어서 복음의 그물을 함께 들이워 함께 추수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생명의 놀라운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되어서 주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며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나 복음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 증거의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